네,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만의 비밀 장소가 있으십니까? 혹시 비밀 장소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비밀 장소가 없지만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비밀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비밀 장소라고 해서 뭐 대단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 비밀 장소의 이름을 일명 중놀이라고 이제 붙였었는데요. 요즘에는 거리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놀이터가 막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정말 거리 주변에 작은 놀이터라도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랑 함께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는 그 자주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길 딱 중간에 놀이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놀이터를 이름을 줄여서 중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거나 방학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이제 약속을 잡을 때, 야, 몇 시까지 여기 중놀로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그곳으로 모여서 이렇게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놀이라는 단어,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단어이지 부모님이나 혹은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빨리 중놀로 와서 도와줘. 이러면 과연 중놀로 올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중간에 있는 놀이터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중놀이라고 말해도 거기가 대체 뭐야? 있지도 않는 단어인데 어떻게 글로 가지? 아마 되게 당황스러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리에 그때는 놀이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딱 중간인 건지, 어떤 기준으로 중간 놀이터 줄인 건가? 여기까지 알아내도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간에 있는 놀이터일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딱 제 친구들, 이 단어를 쓰는 친구들 빼고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중로로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인지 정확히 딱 알려주지 않는 이상 중로를 알고 있는 친구가 모르는 그 친구를 직접 데리고 와야지만 그 놀이터에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비밀의 장소인 거지 남들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이 중놀, 어린 시절 저희 비밀 장소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왠지 천국의 비밀도 이와 같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천국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자주 듣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할 때 대부분 이 천국의 개념을 요즘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장소의 개념으로 봤지만 요즘에는 이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 이곳에도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해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천국은 정말 이 장소적인 천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천국에 대한 비밀을 수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다면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럼 확신하시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 말고 정말 장소적인 의미로 천국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시지만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는 있지만 이 장소가 과연 어디 있을까? 이것은
아마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는 있지만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실 겁니까? 천국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천국 어떻게 가실 거죠? 네, 천국 모르는데 어떻게 가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본 적이 있거나 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과 함께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을 그리고 가본 적이 있는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떠오르는 분이 계시나요? 이 천국을 가봤거나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는 비밀을 아는 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이 천국에 가는 방법 그리고 천국에 갔다 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음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그리고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도 방금 말씀드린 그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새벽부터 예수님의 전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근심이 없으십니까? 혹시 근심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손 한 번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정말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혹하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그런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의도는 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13장 앞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부인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 이렇게 죽음과 부활을 하실 것을 얘기하셨고 무언가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 같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 근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심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 먼 미래를 바라보았을 때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서 또 핍박받고 또 환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내야 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이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바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예수,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너희 제자들은 너희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음이 아니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증명해 보이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제자인 너희들은 걱정과 근심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사라졌습니까? 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의 말을 들어보면 근심 중입니까? 아니면 근심이 없어졌습니까? 네, 근심 중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지금 떠난다고 하시고 미리 예배하신다 하셨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도 또 다른 근심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과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그러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을 겸허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기 전에는 이렇게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저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처럼 천국 소망을 품고 있지만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근심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아까 여쭤봤을 때 손을 드신 분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 근심을 아주 가득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근심하지 말라의 말씀 이후의 것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근심이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마주하겠죠. 절대로 마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는 자들은 근심 걱정에 당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믿는 자들은 근심하면 안 된다. 너네 근심하면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너 지금 근심해? 내가 근심하지 말래. 너 지금 근심하는 거야? 네 천국 소망 아직 안 품고 있나 보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근심하는 자들에게 그저 주저앉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TV를 보시다가 이 마라톤 경주를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TV에 나오는 거는 프로들의 경기일 텐데 이 아마추어 대회를 보면은 선수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같이 뛰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대회에는 선수만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옆에서 혹은 앞에서 같이 뛰어줍니다. 바로 이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은 아마추어 선수들이 이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선수 앞에서 뛰면서 이 바람의 저항을 다 맞아주고 또 옆에서 빨리 달려야 될 때는 빨리 달리라고 알려주면서 같이 뛰어주고 조금 천천히 달려야 될 구간에서는 천천히 달려주고 이렇게 선수의 페이스를 조절해주면서 이 선수가 완벽하게 마라톤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말 그대로 아마추어입니다. 준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마라톤 경주에 처음 뛰는 사람일지라도 이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갈 수만 있으면 이 마라톤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나 혼자서는 절대로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그 상태일지라도, 그 상황일지라도 그 페이스메이커만 따라가면 결승선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저는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것, 이 세상 살면 불공평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공평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모두가 이 세상을 처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경주를 다 처음 뛰어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을 두고 얘기하면 다 아마추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프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인생이라는 경주를 아마추어의 모습으로 뛰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인생길을 잘 달려야지만 결승선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마라톤, 과연 혼자 뛰면 완주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마라톤을 이 프로 선수인 예수님께서 함께 페이스메이커로 우리와 함께 띄워주셔야, 그리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야지만 이 인생이란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 쉽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 혹은 아마추어 선수가 그 프로 선수인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뛰다 보면 체력적인 한계가 오고, 또 때로는 오르막길도 나오고, 또 내리막길도 나오기도 하고,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숨쉬기도 힘들고, 또 비가 와서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 선수가 끝까지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 따라가서 완주해야겠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페이스메이커가 옆에 있어도 절대로 이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 서 있고, 또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또 때로는 내 마음의 상처가 골마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다짐하지만 그것들을 막는 장애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주에서의 이 페이스메이커는 선수가 나고 하면 이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수가 못 뛰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페이스메이커는 이 마라톤 경기 페이스메이커와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만 예수님께서 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이 경기를 못하겠고 낙오할 것 같고 힘들고 지쳤을 때, 이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 앞에 계시다가 우리의 뒤로 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등 밀어주실 때 그래도 그 예수님께 의지해야 밀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예수님 밀어줄래도 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또 뒤에서 밀어준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다 지치고 힘들고 힘이 축 빠져서 뛰어가는데 아마 뒤에서 누군가를 밀어본 적이 있으시면 알 겁니다. 이 누군가의 온 몸을 지탱해서 미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앞에서 뛰면서 우리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시고, 또 뒤에서 뛰면서 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냐 바라보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경주를 완주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 헤치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밀 장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비밀 장소인 천국에 함께 영생으로 임할 것이고, 또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영원히 풀지 못한 채 영생이 아닌 영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마지막 때에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모든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되시며 항해자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심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불변의 진리를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세상의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옵시고, 거친 풍파와 시련 앞에서도 주저앉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겨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